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또 재림하실 텐데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말씀을 한 번 더 살피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참 흡족한 듯이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돈도 잘 도는 것 같고 삶도 매우 풍족했던 것 같고 선진국의 한 나라처럼 많이 이렇게 멋있게 쓰는 그런 삶이었고 직장과 생업 또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유흥업소에는 휴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부자인 것처럼 살았고 교회도 또 이렇게 매우 여유가 있었고 가정마다 물질이 풍성한 것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때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IMF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웠고 사업하는 이들이 어려웠고 가정이 어려웠고 교회 또한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벽에 부딪혀서 너무나도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차가운 바람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모든 삶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또 삭감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IMF가 닥쳐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직장에서는 강제로 밀려났고 사업들은 부도를 맞이하며 사업장마다 폐업하는 경우가 참으로 비일비재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통의 시간, 싸늘한 이러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가운데 준비 없이 닥쳐온 IMF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 많은 이들이 이 가운데 목숨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준비되지 못하면은 끝장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끝장?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이하는 영역 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긴 나팔 소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 재림의 놀라운 이 사건이 준비된 자는 바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 자리에 들려 올라갈 것이며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그냥 결정되어 버려서 참으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언제쯤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렴풋이라도 준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 텐데 그 날과 그 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이 강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수십 번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준비.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삶이 그래요. 내가 준비 없이 닥치는 이 어려움들, 준비 없는 가운데 맞이하는 일들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매우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외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추구하면서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나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지금부터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생전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이 우리 안에서 크게 일어나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갈까요? 어두움은, 흑암은, 이 어둠은 사단의 세계, 마귀들이 자기 자녀들마저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아비가 그래요. 자기 자녀들마저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며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어두움이 아닌 밝은 빛 가운데 속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이 그야말로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는 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 내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신앙은 그야말로 무감각하고 무지해지고, 참으로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빨리 터득하고 이걸 감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 내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조차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했던 삶,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머무르고 그 충동감 속에서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둔해져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박수를 칠 겁니다. 아, 너 잘한다. 그래, 너는 그 길로 가지 마. 나한테로 와라. 어둠에 그래 퐁당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죠? 그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그는 어두움이라 했어요. 본인이 그래요. 그의 학식이 어두움이었습니까? 그의 가문이 어두움이었습니까? 그가 너무나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인데 그래서 어두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주님 밖에서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학식과 많은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지식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그 가문이 교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열심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무지한 일에 사용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참된 길인 것처럼 주장하며 강력하게 강한 그 교만함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삶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어두움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어두움과 빛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함은 어둠인지 빛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좌절과 낙심 속에서 푹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속히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빛 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지요. 몸부림을 치면서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그분을 보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라?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실 수 있도록 모셔드려요. 어떻게 모셔드릴까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기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지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인내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며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어두움도 죽음도 이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일어나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그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14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어둠의 삶과 이 밝은 그 삶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은 나 스스로 어둠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지 맙시다. 낙심의 자리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분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가 주의 일을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지만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도와주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주님 죽으심으로 끝난 걸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였다겠죠?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재림하신 예수님 나팔 불 때 그때 나도 주님 맞이하고 들림 받는 여러분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이 빛과 낮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가란 말입니다. 한때 고관들의 부인들이 이렇게
고가 이런 아주 옷을 입고 서민들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옷을 입고 온 나라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부를 향해서 불똥이 튀었고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 마치 나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나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권위적으로만 알고 잘못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실망, 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앉은 분 다 지시라고 했는데 지고 오셨나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끌려가면 돼요. 내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끌려갑시다. 성경을 들먹거리며 위선되게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이 없고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나에게 주시는 참 소망으로 참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삶이 열매 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실과 부패와 이런 한복판에서 예수 믿고 귀한 직분 받았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감사하십시오. 빛의 아들은 밤이 되었던 어둠이 되었던 낮이 되었던 항상 어두운 가운데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어두움과 빛과 낮은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밤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두움 잠자고 있는 참으로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는 어두움을 향하여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로서 나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영과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참으로 예민하고 예리하고 더 충만하며 육적으로는 도덕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참으로 부패된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빛의 자녀들이죠. 다 음란하고 이렇게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안에서 내가 그 욕심이 어디 있어요? 욕심. 예? 영적인 욕심을 갖되 육적으로 이런 욕심을 가지면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면서 나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이 무뎌지는 영적인 것을 깨어나게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참으로 이 빨라지는 이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흑암과 같이 짙은 이 안개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바란다면 이 빛이 온 땅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서
조종하는 이런 조종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트기 조종사들도 착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대요. 높은 하늘에 올라가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가다 보면은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땅인지 여기가 공중인지 내가 수직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뒤집혀 가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 합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종사는 바로 비행기 안에 계기판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비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계기판을 참고해서 그걸 보면서 바르게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계기판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항상 조종사가 바른 비행을 위해서 계기판을 보고 가듯이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늘 마음판에 새기라 했잖아요.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서 머리로만 들으면 귀로 이제 다 흘러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늘 분별하며 점검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가파르고 참으로 굽어진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나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험한 그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위험한 구렁통에서도 우리 주님이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강조한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 질서가 있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 방탕하고 흔들거리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3가지의 강조함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각성하며 촉구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고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삶, 나의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벌떡벌떡 뛰면서 춤을 출 수도 있고 통곡하며 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 도적같이 오신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흘러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빛의 사이를 방황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 에셀나무의 TV를 보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그 중간에서 아직도 갈 길 몰라 헤매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참으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세의 성도로서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어 있어 참으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이 영적인 삶의 계기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